기간인데도 이렇게 피곤한 몸 이끌고 말씀 앞에 온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양한 종교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또 다른 존재를 상정해서 그렇게 신적으로 받들고 있는 종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바로 두려워 말라입니다. 성경에도 이 말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구호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외침입니다. 종교는 본래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잘 다뤄낼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이 세상의 종교는 아무 쓸모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단순히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다뤄내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외침입니까? 그렇게 의도된 기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연 기독교가 다른 다양한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지를 살펴보는데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탐구하는 그 과정을 말씀 맥락에 따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싸움과 다툼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lust라는 단어입니다. 갈증,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 뜻을 확대해서 이해해 보면 만족하지 않은 상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모자람, 연약함, 불가능함, 무능함,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이런 갈증과 갈망과 연약함과 모자람 때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늘 이 갈증 때문에 늘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살인을 저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 갈증을 느끼는 까닭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이 갈망 때문에 혹 구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한다,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구하라는 건지 구하지 말라는 건지, 어차피 해도 안 될 것이니 시도해보지도 말라는 건지, 그래도 한번 구해보라는 건지,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야고보서는 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행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너 행할 수 없어? 그럼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말 잘하지 못하잖아 라고 정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찬송과 저주를 늘 하고 있는, 그렇게 입에 달고 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차피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아서 또 잘못 구해서 안 될 거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이 이 성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거룩한 무리, 이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변하지 않는 견고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야고보서는 어떤 정죄나 비난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다그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읽혀질 수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가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내가 선을 행하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말에 실수투성인 내가 온전한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성도라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가? 이게 진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위로가 넘치는 책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변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이 거대하고 웅장한 그 뜻 아래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원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택하신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야고보서의 변함없는 독자이자 또 말씀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요, 이런 방식과 마음가짐으로 오늘 본문을 대한다면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백성인 너는 반드시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알려줄 거야. 그래서 나의 자녀인 너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에 기록된 간음한 여인들은요, 실제로 음란을 행한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단어인 세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세상을 둘이거나 둘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하나의 세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이 하나의 세계 안에서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안정감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과연 그렇구나, 지금도 이 하나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사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거꾸로뜨리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이 세계를 나누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로 분리시켜 버려요.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분리해 놓으면 세계에 대한 믿음이 분리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다른 어떤 존재나 그 가치를 믿어 버리는 대로 나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분리해 놓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
더 나아가 타락한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분리시켜버린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인도하시는 세계, 이 하나의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결국 선택해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세계,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 선이 아니라 악이 통치하는 세계에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무조건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의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따라 그 세계와 버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겁니다. 섞어버리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실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된 정욕, 갈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다툼과 싸움, 살인까지 이어지는 까닭이 사람의 정욕, 갈증,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정욕과 갈증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나 가치를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존재와 가치를 숭배하다가 그렇게 지배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과 버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세계를 묵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어떤 존재나 어떤 가치의 세계들과 동등하게 놓고 결국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존재나 가치를 자신의 욕망으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 갈망을 느끼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하나가 아닌 여럿의 세계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른 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갈증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신대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은 다투고 싸우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백성들이 아닌데 하나의 세계를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와 가치들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자녀가 아닌데, 그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 왜 지금 저 모습을 하고 있지?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원래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를 위하여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하여 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여러분이 7절 읽으시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7, 8절 두 절 속에는요 5문장이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5문장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명령은 동일한 명령이에요. 성도가 돌아가야 할 곳, 성도의 원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다른 존재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진리를 훼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세계의 그 어떤 종교도 이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잘 다뤄낼 수 있을까? 잘 만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야말로 세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든 도망치고 이겨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렇게 창조해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는 이 교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하며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오직 알라 그 한 분만이 절대적이고 그를 닮아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신의 형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깃들어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사물에게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특별하고 존엄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신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고행으로 득도한 사람을 닮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와 모든 존재와 모든 가치는 신과 사람을 떨어뜨려 놓거나 신과 사람을 섞어버려서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한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사람의 의지와 행동에 던져버려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야, 남을 잘 대접하여야,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거룩한 습관들을 습관처럼 매일매일 반복해야 사람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하고 신성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라고 세상 종교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고스란히 드러내어주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비교할 수 없고 선택하여 고를 수 없는 절대적이며 유일한 한 가지 길, 그 길만을 교훈해 줍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 거룩하고 지존하신 존재가 닮아 있다라는 이 영광을, 이 신비를,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가장 닮아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구동하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드셨는데 떨어져 있으니,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와 닮아 있을 수 있습니까? 신적인 존재와 멀어져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 따위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너 나에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닮아가야 한다. 계속해서 나와 계속 시간을 보내야 한다. 교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타락하여 일그러진 그 형상, 내가 창조해서 부여했던 그 지위 회복하고 돌아와야 한다. 나를 가까이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십니다. 누더기가 쓴 옷을 입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하여 있는 그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고도 한 걸음에 달려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돌아왔구나. 얼마나 내가 그리워했는지 아느냐. 이리 가까이 오라. 그렇게 먼지를 털어내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열어 환희와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악을 피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고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닮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 지금 여기에서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늘 곁에 두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님의 사역이 빠짐없이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슬퍼집니다. 애통해져요. 근심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비통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채워지지도 않는 이 헛된 것들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직시하게 돼요. 그렇게 성도는 자기 자신이 성경 앞에서 철저하게 낮춰지는 이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죄와 진지하게, 처절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애증의 관계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죄를 마주하시고 마음껏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짓는 죄를 겁을 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갈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이 사실이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앞서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성도의 영혼 가운데 깊이 침투하여서 성도를 위하여 그 성도가 돌아오기를,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그 원래의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성도가 만나기를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세상 모든 종교와 존재와 가치들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너에게 있다고, 손에 닿지 않는 그 신성한 존재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이런 거짓 교리들을 뒤로하고 성경은 오히려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욱 슬퍼하고 더욱 애통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온전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마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마주하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건져짐을 받는다는 것,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해소한다는 것,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의 세계 안에서,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인지, 평온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위로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유일하게 닮아 있는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 자신과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그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그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낮춰진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자신과 같이 손을 잡아도 마주하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성도를 성경 앞에서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가득가득 채워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